진영정원교회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자 옆에 손으로인가 인사합시다. 잠자러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초대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들려지는 찬양과 올려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아멘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빠져서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명령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함께 계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이름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의 온 땅 위에 홀로
주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시니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이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이 병든 우리의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병든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 앞으로 나아갑니다. 온 땅 위에 홀로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의 이름, 그 존귀한 이름 앞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아갑니다. 오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주님 찾아와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몸과 영을 살리며 고치며 치유하니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비비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임하사 열방 향해 비비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여, 한 주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어머로 양으로 동행하셔서 언제나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지만 오직 오래 참으시고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과 진리로 거룩한 삶으로 예배하는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싶지만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부족한 모습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심으로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언제나 습관적으로 불평과 원망의 말들로 하나님보다 세상과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임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세상에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스스로 무너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세상의 유혹에 걸려 넘어질 뻔하였고 우리가 소망하는 소원에 미끄러질 뻔한 우리들의 마음들을 하나님의 이 시간 말씀으로 정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선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서 은혜와 복을 바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주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언자로 세우신 송철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넘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목회 사역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시험 허락하셔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신음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지명해 부르신 거룩하신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들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형통한 자라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우리들의 눈을 열어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형통한 자의 모습임을 고백해 가시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 중심에 누구를 향하고 무엇에 집중하여 연주에 돌아보고 새로운 하루하루를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 삶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곳을 변한 세상이 아니라 살아가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위해 예배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신 하나님 없는 곳의 성공은 사실상 복이 아니라 저주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적 형통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 끝까지 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배 중심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무엇을 느끼는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상처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65 전도로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누적 숫자는 66명입니다. 박춘자 성도님 성경 일독 하셨습니다. 오늘 기관 원래회 있습니다. 다음 주는 3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모금교회 김홍형 목사님이십니다. 7월 첫째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첫 열매를 정성스럽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으로 섬겨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성도님들의 예배와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섬겨주실 분께서는 김종진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기독 신우회에서 점심 식사로 섬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열매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받은 첫 월급, 혼신을 다해 완성한 첫 작품, 텃밭에서 가꾼 첫 채소, 건축 현장에서 뜬 첫 삽. 모든 것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첫 열매를 다시 주님께 드렸습니다. 첫 수확이 시작되던 때 가장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은 먹고 남은 것이 아닌 구별된 처음의 것을 드린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맥추절을 지킨 것입니다. 이만큼 자라게 하신 주님, 앞으로 자라게 하실 주님께 나의 첫 열매를 드립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교회의 전통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보에 삽지된 카드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이 카드는 첫 열매 감사 카드입니다. 여러분의 상반기에 베푸르신 하나님의 첫 열매를 감사의 제목으로 적어서 오늘이나 다음 주에 오늘 제출해 주시면 제일 좋겠네요. 해주시면 그 우리 첫 열매 감사 제목을 성도들과 함께 감사 나무 열매로 꾸며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365 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씩 준비된 거 우리 목사님에게 받아가셔서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에게 하나씩 선물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다 아시죠? 우리 제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행동하는 패턴이 있어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 아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질문입니다. 질문. 아빠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이건 왜 그래? 장미꽃은 왜 빨간색이야? 눈과 비는 왜 하늘에서 내려? 심지어 제가 아는 분은 이런 질문까지 받아봤더라고요. 아빠는 언제 죽어? 인간은 이렇게 질문하는 존재죠. 살아가는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질문은 중요한 질문일 수 있고 또 어떤 질문은 우리 인생에서 사소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에요. 너무 평범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쉬운 질문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 질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물론 우리가 이 질문을 그냥 스쳐 지나가듯 지나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관심 없고 때로는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이 질문이 우리들의 영혼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알게 될 거예요. 그 질문 하나가, 그 사소해 보이던 질문 하나가 결국 내 인생의 영혼의 문제를 갈랐구나. 요한복음이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록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 질문 하나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질문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판가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주고 있는 걸까? 오늘 그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계속 부딪히는 장면이 나와요. 뭔가 반복되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 반복되는 메시지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봤는데 요한복음 1장부터 7장까지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두고 벌어지는 논쟁들이 요한복음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고민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술렁이게 됩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같이 대화를 나누며 같이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4장으로 가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가 그 연못가에서 계속해서 병고침 받기를 기다리다가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아요. 기적을 경험합니다. 6장에서는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7장,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 줄 두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한쪽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좋은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야, 미혹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가 정답입니까? 아무도 모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이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대화하지 못하고 있냐?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면 유대인들 때문이에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유대인들이란 그냥 평범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유대인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이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것은 당시로 이야기하면 막강한 권력자들이에요. 막강한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내들은 공회원이라고 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그러니까 이 막강한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냐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껏 말하지 못하는 거죠. 괜히 그 종교 권력자들에게 미움 샀다가 자기들로 죽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뒤에서 조용조용 수군거리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야? 아니야, 예수는 사람을 미혹시키는 자야. 아니,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야, 배우지도 않았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잘 알아?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얘 미쳤어?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점점 더 오해는 깊어지고 사람들의 평가,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해 중에 정작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진짜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런 수군거림은 사실상 오늘날에도 존재하죠. 아니, 어떤 면에서 더 교묘해지고 더 집요해졌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두고 대놓고 조롱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묘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가 하나님이 아들이면 뭐 어쩌라고? 그게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야? 내가 먹고 사는 일과 예수가 무슨 상관이 있어? 관심 없어. 그게 오늘 내 자식을 키우는데 무슨 상관인데, 세상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무시하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예 우리 인생이라는 주제, 그 논쟁의 테이블에서 지워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을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질문은 언젠가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한 번은 대면해야 하고 직면해야 될 질문이라는 거죠. 죽기 전까지 그 질문을 단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죽고 나면 곧바로 그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학을 공부한다고 해도, 기독교 윤리를 잘한다고 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 기독교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입술 가운데서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실존적인 질문이 우리 안에 답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신앙생활, 신앙적인 행위들, 종교 행위들은 헛수고라는 것이죠. 영향은 치명적입니다. 기독교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도덕 선생이 아니에요. 그분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거나 미치광이죠. 둘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C.S. 루이스처럼 우리도 이 질문 앞에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수군거린 사람들처럼 미치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감정이나 어떤 사람들이 옆에서 수군거리는 거 말고 그냥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바로 그 기준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진짜보다 가짜가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시대죠. 그래서 온갖 매체들이 여러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해보죠.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어떻게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주시는데요. 네 감정을 따라서 여론 따라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누군지 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은 두 개예요. 한 가지는 객관적인 기준을 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주관적인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은 이런 거죠. 첫 번째 기준은 이런 겁니다.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16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말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 철학, 내 사상, 내 의견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너희들한테 전할 뿐이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 학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혜롭고 훌륭하다라고 인정받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새로운 말, 어떤 못 들어본 말, 창조적인 말, 이런 말 한다고 해가지고 지혜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지혜롭다고 인정받으려면 얼마나 신뢰할 만한 스승의 권위를 인용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냐 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혜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는 그런 훌륭한 인간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한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랍비들 중에 누구도 그냥 내 스승이 이렇게 훌륭해서 이 말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지,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최종적인 권위인 하나님의 말을 직접 들어서 너희들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유대의 지도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을 살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됩니까? 우리가 쉽게 아는 대로 구약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신약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시작되고부터 세상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말은 절대로 변죽이 아닙니다. 성경의 중심이죠. 진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의 말을 전하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기준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기준, 이건 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이걸 판별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진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자기 영광만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철저히 낮아지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분의 삶에는 자기 영광을 구하려는 어떤 삶의 흔적도 없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늘 누가 높냐, 누가 이름을 얻었느냐에 관심이 많은 세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을 높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불의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냐,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성도가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흉내만 내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주관적인 기준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진리는 단순히 객관적으로 들려지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체험되는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관적인 기준을 살펴보죠. 예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주시는데 주관적인 기준입니다. 첫 번째 기준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가 진짜 예수님을 아는 자라는 겁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죠. 분별합니다. 진짜 알아봐요.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뒤집어서 읽어봐야 돼요. 어떻게 읽어봤냐면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여러분 그렇게 마음 쓰면서 애쓰면서 살아왔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거고, 여러분의 신앙은 뭐라는 겁니까? 진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판단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을 지금 찔러내고 있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애쓰면서 살아온 사람인가?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묻고 계신 겁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예수를 아는 자로 살아왔는가? 예수님이 그걸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 안에 울려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건 이런 건 아니에요. 너 교회 다니고 있니? 너 성경 공부는 하고 있어? 너 세례 받았니? 이런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엄하게 질문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네 안에 있니? 이걸 위해서 살아왔어? 예수님이 지금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폭탄 같은 말씀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붙들어 왔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그 갈망이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마치 어떤 질문이냐면 목사들에게 목사님 진짜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 당연해서 안 믿는 질문, 안 묻는 질문, 그런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지난 한 주간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마음 깊은 곳에 알고 있는 신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판별하는 두 번째 주관적인 기준은 뭐냐?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율법과 율법주의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길을 걷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오늘 딱 집어서 말씀하시는데 19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야, 모세가 너희들한테 율법을 줬잖아. 근데 내가 보기에 너희들 중에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그런 주제에 니네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야. 굉장히 직설적이죠. 얼마나 도발적인 말입니까, 여러분?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야, 니네 율법 제대로 못 지키고 있잖아, 율법 지키는 폰만 잡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뚜껑 열기죠. 그게 21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뭐 들렸도다? 귀신 들렸다. 너 미쳤구나. 머리에 꼭 꽂았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유대인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반응이 격렬한 거죠. 예수님이 조금만 선을 지켰으면 그래도 들을만하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선을 너무 세게 넘은 겁니다, 여러분.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종교적인 자존심, 어떤 전통, 권위를 정면으로 건드린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긁으신 겁니다, 여러분. 긁힌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세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척만 하는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케이스를 하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게 21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했는데 니네들이 이것 때문에 나 죽이려고 하지, 이걸 이야기하는데요. 이 한 가지 일이 뭐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나오잖아요. 병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몇 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희망도 사라졌고 사람도 떠나갔고 자기의 존재 자체가 폐기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진짜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온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열받았죠. 이 말씀으로 병을 고쳤다고? 근데 그것도 안식일에 고쳤다고? 이것은 율법 위반이다. 그러면서 그 한 가지를 행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2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여기서 열내는 게 진짜 얼마나 잘못된 건 줄 알아? 그것에 대해서 예시를 하나 드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뭘 드세요? 할례입니다. 할례. 유대인들에게 할례라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나타내는 게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할례는 태어난 지 며칠째 해야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퀴즈 6, 1번, 2번 7, 3번 8. 몇 번이에요? 더 똑똑하네요. 8일째 되는 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그 8일째가 안식일 날이어도 할례는 반드시 해야 됐습니다. 할례는 예외였어요. 왜 할례는 예외였을까? 이게 사람을 온전케 하는 행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도 결국에는 뭐가 더 우선이냐?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우선이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뭘 살리는 게 우선이었다고요? 사람 살리는 게 우선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할례를 해야 되는 때가 안식일이어도 안식일에는 할례를 행하잖아.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이유로 안식일을 행하잖아. 그런데 내가 38년 된 병자를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해서 이 병자를 고쳤는데, 야, 니네들이 내가 율법을 어겼다고 나를 죽이려고 해? 니네들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예수님이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는데, 그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 의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뭐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 그걸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지금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폭발해 버리는 겁니다. 분노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로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요? 그 말씀으로 내가 깨어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단순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성도라고 말하는 네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율법이냐 율법주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 근데 그 율법이 너의 죄를 보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너의 의의를 자랑하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잖아.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율법주의야.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나를 낮추고 나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예수 없이는 안 된다는 고백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지 않고 나를 높이고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율법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봉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죠. 그래서 율법을 말하는 건 뭐예요?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거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여러분은 높아요, 낮아요? 어마어마하게 높죠. 여러분, 우리는 그 기준 앞에서 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담도 실패했고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다윗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이 말하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다 실패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누구를 찾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저로서는 안 되는군요. 저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군요. 저로서는 율법 앞에 바로 설 수 없군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 그게 율법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그러니까 율법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뭐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 않고 자기 의를 내세우게 만들고 스스로를 만족하게 만들고 남을 정죄하게 만들고 비판의 칼을 들게 만든다면 그건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누가 잘못을 하는 순간, 아니면 누가 내 잘못을 딱 건드리는 순간 막 불이 나요. 막 분노합니다. 막 미워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의 중심을 건드리니까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못 참겠다. 야, 네가 누구길래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해? 설령 하나님이셔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요? 그 율법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종교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누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 관원의 모습이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하잖아요. 선한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너가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마음을 아시고 그 중심을 파고드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가진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 돌아서죠. 예수님이 지적하는 순간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래서 예수님께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의를 내세우는 율법주의로 점철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의 마지막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그게 24절의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겉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겉만 보지 말고 겉만 보고 사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람 안식일을 어겼네. 이 사람 병자를 고쳤네. 딱 잘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이 사람의 행동만을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그런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시는 거예요. 왜요? 공의로운 판단이 아니기 때문이죠. 외모로만 하는 판단은 공의로운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세요.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막 흠잡으려고 막 이리떼처럼 달려듭니다. 여러분, 이 잡듯이 파헤치죠. 뭘 위해서요? 넌 틀렸어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넌 기준에서 벗어났어 라고 정죄하고 싶은 거죠. 이게 바로 외모로 하는 판단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어요. SNS로, 아니면 따가운 눈총으로, 수군거림으로, 뒷담화로, 겉을 보고 툭툭 사람을 죽이는 말을 내던지죠. 은근슬쩍 자기 불만을 쏟아냅니다. 다 외모로 하는 판단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가슴을 봐라. 진짜 옳은 게 뭔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그걸 생각하고 느끼고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게 공의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의의 판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다 되어갑니까?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여러분의 구원자로 여러분 진짜로 분별하여 모셔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건 단순히 머리로 공부해서 아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교 들어가면 꼭 배우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중세 철학자들이 만든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라는 것을 배워요. 존재론적 증명, 하나님의 우주론적 증명, 목적론적 증명, 도덕론적 증명. 들으면 뭔가 멋있잖아요. 마음이 웅장해집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나님을 설명하면 사람들에게 참 믿음이 생깁니까? 회개합니까? 예수는 믿습니까? 아니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그럴듯한데 라고 하다가도 뭐는 안 움직여요? 가슴은 안 움직여요. 삶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이건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내 따라서 남편 따라서 아니면 이웃 따라서 교회 10년 20년 다녔는데도 머리로는 그럴싸한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안 열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7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를 찔러 말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악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걸 싫어합니다.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예수님이 공의롭고 진실하고 선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너무 선하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도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은 단단히 막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리 깊은 죄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난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착각입니다. 나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근본적으로 고치기를 원하세요. 그냥 달래고 우리를 끝내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눈을 여셔야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직면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때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하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싫은 겁니다. 예수님이 싫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거부하죠.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 공격하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감정 문제가 아닌 거죠.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절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떠져야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도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의 마음 눈을 밝히시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마음 눈이 밝혀져서 너희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좀 분별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10년 20년 교회 다녔는데 머리로만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영으로 우리의 영을 만드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눈이 열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정에서 영적인 눈이 열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배우고 알고 암송하고 묵상하면 지식이 쌓여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말씀을 배워서 어디에 쓰겠냐라는 겁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남들을 재단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큰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 눈이 열려졌다고 착각하고 말씀 가지고 쟤는 왜 저래? 저 사람 믿음 없어 보여. 저건 진짜 아닌데. 저건 내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거야. 참 마음에 안 든다. 말씀이 나를 찌르기 전에 말씀이 남을 찌르기 시작하면 그 순간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잣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말씀이 자기 의의가 되는 거죠. 자기 의의가 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며, 심지어 종국에는 누구까지도 비난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까지도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아니요. 율법과 토라와 구약과 탈무드를 줄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친 사람들이 누구죠, 여러분? 그 시대의 경건한 자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지키겠다고 돌로 사람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무서운 일이죠. 지금 이것은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은 신앙생활의 초보자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말씀 많이 배운 사람들,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들 안에서 이런 극단적인 태도가 더 쉽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해서 그러면 머리를 비워버리고 아무 판단도 하지 말라, 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공의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바울도 말하죠. 분별하라. 판단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판단이어야 되느냐? 나를 향한 판단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판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흠잡는 판단, 자기 의의를 높이는 판단은 말고 말씀 앞에 내가 무너지는 판단,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좀 비추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 얼굴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얼굴에 비추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거울로 사용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베어버리는 칼로 사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칼이 되면 여러분 먼저 나를 찔러야 돼요. 내 교만을 찌르고 내 완고함을 찌르고 내 자기의를 찔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나를 고치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말씀은 나를 위해 주신 겁니다. 남을 재단하고 남을 정죄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 말씀은 남용하면 남을 죽이는 거예요. 말씀은 바르게 쓰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춰주옵소서. 남을 보기 전에 나를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님이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영적인 눈을 열어가는 일에, 남을 보기 전에 나를 보고 분별하는 일에 우리에게 뭐 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다 같이 say everybody, 시작. 순종하라. 순종하라. 모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애매한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뭐라고 해도, 손해봐도 오해봐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까? 순종은 말이 아니죠. 각오입니다. 결단이죠. 행동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받고도, 말씀을 외우고도 남만 판단하고 내 삶을 바뀌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자기의죠. 외식입니다. 바리새인일 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은 남을 정죄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나를 돌아보라고 주신 겁니다. 말씀을 자기 얼굴에 비춰야 돼요, 여러분. 그때 진짜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변화의 열쇠는 뭐냐? 순종이죠, 순종.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불편해도,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손해가 나도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눈이 열리면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이 들리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삶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면 세상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 시작은 뭐냐?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바라고 기대하기는 여러분의 영적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를 바라보고 분별할 줄 알고 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린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소서. 다시 이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우리가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데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내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내 영혼을 낮추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일이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맥주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열매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합심하여 주여 모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를 가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영광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무시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판단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나를 분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맥주감사주의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열매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따라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응대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아는 자, 하나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삶을 통하여 경험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머리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어질 때 남을 베어버리는 일을 위하여서 말씀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를 베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들불을 베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고쳐지고 새롭게 되는 일에
말씀의 검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맥주 감사주일 다가옵니다. 지난 상반기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감사의 제목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불평하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삶 주님께 영광스럽게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느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같은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 가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농협 기독 신우회, 우리 진도 농협 기독 신우회에서 여러분 섬겨 주시는데요. 오늘 간단하게 또 이렇게 선교하는 활동을 이제 축도 끝나고 같이 이제 한번 우리 나눠 주실 텐데, 오늘은 바로 나가지 마시고 축도 끝나면 자리에 잠깐만 앉으셔서 우리 감사 인사 우리 같이 한번 같이 하고 우리 같이 축복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살아갔던 삶의 모든 공간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셨기에 우리가 또한 이 자리에서 주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물질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구별하신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정원금과 교회를 세우는 목적원금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 또 한 주간도 이들의 만나와 매출하기가 되어 주시고 이들의 인생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 주옵소서. 혹여나 하나님 주께 드리지 못한 하나님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까? 한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가 되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드릴 것이 있는 하나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너의 모든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한번 환영하는 박수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고 몸이 떨리고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데요. 성도님들 박수 한 번만 쳐주시면 제가 힘내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진영 중앙교회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사랑하는데 같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애국자입니다. 아이가 셋이 있거든요. 굉장히 젊어 보이지만 저는 결혼 24년 차에 아이가 셋이 있는 서울 남자입니다. 2년 전까지는 서울 남자였고 2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홀로 되셔서 대대로 저희 어머님 고향은 진도거든요. 진도로 자진전근 요청을 해서 아이 3명 손을 잡고 꼭 잡고 우리 시골 가서 살자. 그리고 진도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진도 농협에 근무하는 직원이고 제 이름은 조금 멋있습니다. 이민호 과장이면서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박수를 벌써 3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냥 온 건 아니고 저는 새벽 한 4시쯤에 일어났고요. 오는데 한 4시간 가까이 걸렸거든요. 근데 저희 신우의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식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온을 잘해가지고 오느라고 신경 써서 왔는데 아마 보온은 잘 돼 있을 겁니다. 밥은 따뜻할 겁니다. 식사 봉사를 저희가 열심히 하면서 이 취지는 농가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대파밭을 정말 크게 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은 대파밭에서 저희가 대파를 뽑다가 주변을 둘러봤는데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그날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고 그 다음 날이 돼서야 이상한 점을 하나 깨달았는데요. 뭐였을까요? 진도가 자랑거리가 진짜 많아요. 저희는 아리랑도 유명하고요, 진돗개도 유명하고요, 대파도 유명하고 뭐 많아요. 근데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산면에 아이가 한 10명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3명이 저희 아이들입니다. 초등학교 없습니다. 저기 읍에 가야 초등학교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2016년도에 9년 전에 진도라는 이 아름다운 보존해야 될 섬은 10만 명이 넘었던 인구수가 이제는 2만 8천 명밖에 안 되고 그마저도 대부분 노인분들이세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문제점은 농가가 아이들이 없어서 세대 교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가 농사를 지을 마음도 없고 농가에 계신 어르신들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소득인데요. 농가의 소득이 어렵습니다. 얼마 버는지 아세요? 10가구가 있으면 그 10가구 농가 중에 8가구 정도의 대부분의 농가의 평균 연소득은 1,000만 원입니다. 월로 치면 80만 원을 버는데 그걸로 생활하기가 빠듯합니다. 그마저도 자연재해로 인해서 태풍, 가뭄, 홍수 때문에
저희 지사면이 또 물피해 지역이에요. 이번 장마가 심히 걱정됩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농경지 농지가 점점 감소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 농사 못 지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저희 농가를 조금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은 비단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서 힘을 합쳐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풀어 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용단을 내서 열심히 전국을 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농협들은 각 고을의 특산물들을 가지고 많은 연구 개발을 해서 전국으로 유통을 하고 있는데 진도가 유명한 특산물이 있습니다. 울금도 있고 많이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바로 구기자입니다. 구기자가 동양 3대 명약이면서 얘가 모든 한약재에 들어가거든요. 부작용이 없어서 이유식에도 들어갈 정도로 요즘 많이 뜨고 있어서 이 특산물을 가지고 전국 하나로마트 유통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저희 진도농협 이 농가 소득 제품을 모르시니까 저희가 오늘은 알려만 드리고 판매까지는 안 할 거니까 다음에 필요하실 때 하나로마트로 달려오셔서 많은 이용을 부탁을 드리면서 구기자가 어디에 좋은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언급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양해를 구해 1분짜리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것만 봐주시면 끝나거든요. 성도님들 좀 잘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9번 쪄서 정성 들여서 9번 말린 구중구포 고부가 같이 제품을 만들어서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고자 진도농협 화이팅!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로 알려진 구기자가 과학적 검증을 통해 치매를 개선하고 기억력 향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뇌 해마 부위에서 치매 원인 물질인 베타플라크의 침착이 대폭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진도는 바다와 맞닿아 있어서 일조 시간이 길고 따뜻한 기온이라 구기자의 알 자체가 굵고 단맛이 강한 편입니다. 구기자에는 활성산소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해서 포도의 약 2.11배, 블루베리의 약 17.79배가 함유되어 있고요. 지방을 흡착하고 분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네, 실제로 구기자 추출물을 하루에 120ml씩 2주 동안 섭취를 했더니 허리 둘레가 무려 5.5cm 정도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2세에서 24세 학생들에게 구기자를 꾸준하게 음용하게 한 결과 집중력, 합승 능력, 단기 기억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낮아졌으면 고혈압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음식이 자연 그 상태로 먹었을 때 효과가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근데 구기자만큼은 이해가 좀 달라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대로 배출된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구기자는 발효 과정을 거쳐서 저분자화해야지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데요. 구기자는 먹은 지 한 달이 되면 얼굴이 아이처럼 되고 심리를 볼 수 있고 3달이 지나면 백발이 검게 되고 오래 먹으면 기운이 쇠하지 않고 몸이 가벼워지면서 여기까지만. 튼튼해진다 라고 적혀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언급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영상으로 보여드렸고요. 요즘에 많이 뜨고 있습니다. 건강하실 때 건강 챙기시고 살아오시면서 내 건강, 가족들의 건강,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고 많은 것들을 드시겠지만 다음번에는 저희 진도농협 구기자를 드시면 정말 성도님들께 좋은 점은 직접 농가를 도와주시는 길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농협도 돕게 되시는데 그럼 저희는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서 농가를 도와주시는 거고요. 마지막 저희 신우회를 돕게 되시는데 그럼 저희는 더 많은 농어촌 목회자 자녀분들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고 전국 전도 컨퍼런스 공식 후원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드시는 방법까지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쁘던 밉던 마지막 저 얼굴 한 번만 봐줄 수 있으세요? 주무시다가 눈을 뜨자마자 머리맡에 준비했던 구기자를 집으신 다음에 반드시 하품하기 전에 최고 공복 상태에 입에 넣고 얘를 꿀떡 그냥 넘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시 드셔야 돼요. 오물오물 5번 정도 헹궈주신 다음 넘겨주시면 구강염, 구내염, 치은염, 치주염에 도움이 될 뿐더러 침하고서 그 흡수가 잘 됩니다. 근데 단 드시는 기간이 조금 긴데요.
4개월 동안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슨 일이 있어도 4개월 동안을 내 몸을 대청소해 주시고 4개월을 먹고 좋아졌는지는 각자 확인해 보시고 진짜 좋아졌다면 입소문을 좀 많이 내주셔서 이 지역에 저희 농가 제품이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이제 농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단 드시고 나서 또 안 드셔도 됩니다. 한 3년 정도는 쉬었다가 드시는 겁니다. 오히려 계속 이어서 먹으면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3년 정도는 푹 쉬었다가, 아이들은 절반씩 2달만 먹이면 금방 똑똑해지고 눈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아이들 꼭 좀 먹여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리다 보니까 싸고 비싸고 떠나서 드시기 원하시거나 필요로 하시거나 저희 농가를 후원하기 희망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셔서 저희 방문하는 모든 이 공간에서는 성전환은 당연히 못하지만 밑에 저희가 마련한 식사 공간 가시는 골목에 저희가 그 시음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거든요. 그거 한 잔 공복에 무조건 드셔야 되고 거기 선물도 드릴 거예요. 요즘 머리가 많이 빠지신다 그래서 탈모 방지 비누를 저희가 10,000원짜리 비누를 준비했는데 제가 3년 썼는데 머릿결은 모르겠지만 머리숱은 진짜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비누로 머리를 감으시고 선물, 좋은 선물 꼭 가져가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싸고 비싸고 떠나 드시기 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 밑에 공간에서 특별 홍보 행사를 진행하는데 들어보시고 혜택이 마음에 드시면 밑에서 많이 후원의 손길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 마지막 질문입니다. 몇 개월 드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저희 그 신우회에서 2개월치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한번 해드려 볼 테니까 2개월치만 저 밑에서 예약 접수를 해주시면은 4개월 드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상 드실 분이 계시면 그 이상도 신청이 가능하시고 마지막 혜택은 후불제입니다. 한 달 있다가 저희 농가로 돈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것도 12번 나눠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부담 안 가도록 지로를 보내드립니다. 한 달에 4만 원씩 12번입니다.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이 긴 얘기를 사랑과 인내의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주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